이제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결실의 계절에서 다음 주는 이제 추수의 계절이 되는 10월이 되죠.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가을에 밤은 이제 길어져 가고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이 활동의 낮의 시간은 짧아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환절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서 우리가 건강으로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성도에게 주어진 그 한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계를 다른 말로 경계다, 제한이다, 능력이다 또는 분수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국토의 경계를 정해서 자국의 영토를 지키는 그런 국가가 되죠. 또 그 국가의 국가의 국내에서는 그 개인마다 분할된 그 토지를 경계로 이렇게 소유권을 가져서 재산을 증식하고 또 세금을 내므로 인해서 국가가 유지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다는 얘기죠. 하지 마라 라는 말과 하라 라는 이 경계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에 그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 대신 계명이라고 해서 1계명에서 3계명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너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주시는 대인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제5계명은 하라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네 이웃의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10계명을 아주 잘게 분해하고 세분화시켜서 613가지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라와 하지 말라 이 613가지 율법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613가지 율법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그 613종류의 율법은 그 한계를 벗어났다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직접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시는 이 십계명만큼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 대배 때 이 십계명을 교독함으로 이 십계명, 이 율법을 교독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를 쭉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아주 지극히 작다라고 일컬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십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지혜인 인본의 영역과 하나님의 지혜인 신본의 영역에서 넘지 말아야 할 이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한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기록한 말씀 밖으로 한계를 넘어가지 말라라고 6절 7절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어요. 쭉.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러한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성도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이 말씀에 이 성도들이, 이 사역자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오해해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을 교인들이 종으로 알고 이 교육자들 마음대로, 자기들 감정대로, 생각대로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 오직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경계를 지켜라, 그 한계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통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죠.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나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볼로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왔습니다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기록한 말씀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합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또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구속함이 되셨다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계속 되새기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기록한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까지 쭉 말씀한 가운데 그 경계선, 그 한계선을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론이 되는 것이죠. 세계 나라들 가운데 북한이나 공산주의자들 말고 그 모든 나라들은 장애 투쟁을 하고 집회하는데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그 집회를 미국에서 해요. 미국 사람들도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 집회를 하는데 그 경찰 그 선이 있어요. 이걸 뭐 폴리스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선 안에서 집회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지고화를 막론하고 경찰의 그 선을, 폴리스 라인을 넘어가면은 누구든지 범법자로 이렇게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서 처벌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3억의 인구 가운데 그 순수한 그 미국 사람이 없어요. 다 원주민 말고는 전부 다 해에서 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해에서 들어온 그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한 나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하잖아요. 그 연합을 해서 이루어진 이 미국이 그 공정한 잣대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제1위에 부강한 나라가 됐고 선진국이 되었고 또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후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냐? 약한 사람이랑 강하고 강한 사람이랑 약하는 그런 고무줄 잣대를 집행을 하고 있죠. 각 나라마다 법을 정해서 지키는 그 국민의 수준, 또 국가의 그 집행 능력에 따라서 선진국이냐 또는 후진국이냐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겠어요? 우리나라는 과연 선진국인가? 퀘스천이 있죠.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나 우리나라의 그 문화 형태, 모든 사람들의 그 의식 수준은 선진국 수준입니다. 그런데 법 집행에서, 이 법 집행에 대해서 정치에 대한 이 통치자들의 입맛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떳떳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는 후진국이에요. 전 정권 때 폭력 집회, 민노총과 모든 연합으로 이렇게 집회를 광화문 쪽에서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폴리스라인, 경찰선을 넘어서 경찰버스를 막 밀어가지고 경찰버스에 수대가 막 길로 넘어지고 이런 상황을 이 경찰들이 제지하기위해서 물대포를 쐈어. 막 물대포를 막 쏘더라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죽었어.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죠. 촛불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어서 이 국가의 공권력이 이 경찰은 범법자가 되어서 감옥에 가고 그 죽은 사람은 영웅이 되어 있는 이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정직하게, 정말 공정하게. 입으로만 말로만 정직하고 말로만 평화하고 말로만 공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계는 우리 그 인간적인 지정의로 인해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주관이 확실해졌다는 얘기.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 그 한계치 안에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 시편의 그 시편 기자가 81편 10절 11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니라 하시면서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지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마음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어. 우리의 그 인본주의적인 그 이 지정의로 인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광대한 그 능력을 우리의 그 한계치 안에다 가둬두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뽑아 쓰는 그러한 그 믿음을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미 말씀한 그 범위를 넘지 말고 서로 대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혜로 자랑하며 파당을 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누가 준 것이냐라고 물어요. 8절, 7절 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말씀하죠.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은 좀 해석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공동번역본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남보다 낫다고 보아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인 양 자랑을 합니까? 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랑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보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질문은 누가 너희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구분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동일한 자들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하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또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을 받았다라는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4장 7절에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시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얘기.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그 정당성, 그 정당성이 성도에게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네가 받았는데 어찌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왜 네가 네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자랑을 하느냐라는 얘기. 이 말씀은 교만으로 남과 비교를 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까지 있게 빼앗고 탈취하는 그러한 오만함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겸손, 저와 여러분들의 이 겸손은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그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의 경계를 넘는 교만한 행위를 8절 9절은 지적해 줍니다.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도 공동번역본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 테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배가 불렀어요? 이미 부자가 되었어요? 우리를 제쳐놓고 벌써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왕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한번 왕노릇 해볼 것이 아닙니까? 라고 되물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곧아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이러한 그 내면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의 그 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반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애암하다가 또 배고프고 또 막 힘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뭐 살려달라고 하고. 왜?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이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함으로 우리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영적인 갈등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세상에 가서 또 세상 사람들과 놀릴 수도 없는 어중쩡한 간접이가 된다는 얘기죠. 한 길로 똑바로 택함을 받아야 돼. 그런 영적인 지정의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 안에 내적인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지만 영육 간에 갈등을 하는 존재예요. 갈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은 여리고로 내려가죠. 내려간 길은 쉬워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산행을 해보면 올라갈 때는 비지땀이 나고 막 생땀이 나죠. 근데 내려갈 때는 시원하게 내려가요. 조심히 스틱만 찍고 가면 무릎에 관절 무리 안 가게 내려가면 쉽게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간 길은 쉬워요. 눈에 보이는 길이 여리고입니다. 재밌어요. 즐거워요. 쾌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의 길은 종착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지옥이란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 쉽고 재밌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그 인본적인 지정의가 바로 여리고라는 얘기죠. 이 여리고를 성령의 권능으로 무너뜨려야 좁은 길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의 지정의는 십자가로 죽는 그 십자가의 길, 내 안에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교만을 꺾는 길이다라고 오늘 본문 8절은 말씀하고 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골고다 그 언덕을 넘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농락을 하지요. 한때는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는 그 사람들이 똑같은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농락을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종과 그 교만함을 위해서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가며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였는가를 생각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 영적인 지정의를 깨우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미말이라는 한자어가 있어요. 미말. 작을 미자, 끝말자. 즉 다스린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거리가 아주 먼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 비천한 자리를 미말이다라고 했죠. 실제로 로마는 그 제국으로서 많은 식민지를 갖다가 이렇게 통치를 할 때 이 두려움의 통치를 해왔어요. 원형극장을 져놓고 이 죄인들을 갖다가 많은 군중들이 그 원형극장에 들어와서 구경을 하게. 그래서 사자나 막 맹수들을 풀어서 이 죄인들을 물어뜯어서 죽이는 모습을 보여. 아, 내가 죄를 지으면 저렇게 죽겠구나 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 로마는 식민지들을 이렇게 다스려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아멘 할렐루야 기다렸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다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질시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믿는 예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요 구원이요 또 믿음이요 은혜인 것이에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불안이 아니에요. 평안이었어요. 예수님을 제가 만난 그 처음에는 평안을 줬어요.
굉장히 두렵고 염려스럽고 불편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 예수님을 제가 만났을 때는 마음이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벽에다가 못을 하나 쳐도, 못을 하나 박아서 무슨 액자를 하나 걸라고 해도 무슨 손 없는 날을 따지고 귀신이 일하지 않는 날을 따져서 못을 박았었어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날 따져가지고 이삿날이라고 해서 이사를 움직이고 뭐 이렇게 그런 것을 하고 있죠. 우리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모든 삶을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자들의 삶과 성도들의 삶을 이제 비교해 주는 말씀을 10절에서 13절 하십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말씀하죠. 이 말씀 사도들과 고린도 교인들의 대조에서 이게 비교의 말씀을 합니다. 먼저 가르침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죠. 사도들은 미련한 교인들은 지혜롭다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만 전하는 그러한 사도들은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교인들은 세속적인 지혜로 그 수단을 삼았기 때문에 정말 잘 나가는 걸로 보이고 있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죠. 둘째로 행동에 대한 비유합니다. 사도들은 약하나 교인들은 강하다. 사도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약한 성도들을 도우고 있지만 교인들은 남을 판단하는 것에 정말 선수다. 정말 전문가가 되었다. 강하다라는 얘기를 비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적인 지혜에 대한 비유죠. 사도들은 비천하나 교인들은 존귀하다. 이게 뭡니까? 사도들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라는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 세상적인 눈에는 정말 비천하게 보이지만 교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을 하는데 왕처럼 존귀하다라는 것을 비유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예수님을 미워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는 우리를 미워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가운데 빛과 어둠의 그 왕래가 왔다 갔다 빈번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인 지혜를 따라서 당을 짓는다는 얘기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의 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거꾸럽게 여기고 얼마나 또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보겠느냐라는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불신의 세계는 어둠이라는 거죠. 이 어둠은 마귀가 활동하는 무대예요. 밤에 마귀가 움직이지 낮에 마귀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그리스도 세계는 빛이죠. 밝은 빛이에요. 어둠은 이 전기 스위치를 올려서 빛이 들어오면 없어져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의 자녀들을 조롱하죠.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 권력이 평생 갈 줄 알고 핍박하죠. 마음대로 하고 있죠. 이것 또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인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잘 이겨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령님은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 설득하라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축복의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고 설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난 추석 연휴 때 집에서 그 TV를 보는데 추석 장사 씨름대회를 하더라고요. 여자 씨름도 있고 또 남자 씨름도 있고 체급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씨름을 해요. 이렇게 몸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급을 정해서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어둠과 이 빛이 같은 체급이겠느냐 이거죠.
어린 반푼도 없어요. 전혀 어둠과 빛은 같은 취급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은 축복하고 마귀는 물리쳐야 된다. 아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 인내의 사람, 권면하는 이러한 설득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축복의 사람, 인내의 사람, 또 권면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 가운데 새홍치마라고 있죠. 새홍치마. 새홍치마 뜻을 아실 거예요. 한 노인이 애지중지 길렀던 말이 하나가 있어요.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말이 이 꽃비가 없으니까 이렇게 집에서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말이 나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노인에게 일호를 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아이고 이것이 도리에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하면서 속은 상하고 속은 찹찹하지만 담담하게 말을 했어. 근데 며칠 있다가 이 말이 집 나간 그 말이 또 다른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요. 그러자 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축하를 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뭐라고 했냐. 이것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자 며칠 후에 그 아들이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다리가 부러져 또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또 일을 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뭐라고 하냐.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아느냐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자 얼마 후에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나서 젊은이들을 다 징집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바지, 총, 칼바지 이렇게 해서 다 죽음을 면치 못했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불구가 돼서 전쟁이 못 나간 거야. 그래서 살아남았다라는 뜻이 새용치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즐거운 일만 있지 않다. 기륭이 교차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둡고 밝은 날이 교차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추분이 지난 금요일날 지나서 이제 밤은 길어져 가고 또 낮은 짧아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님은 이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계를 초월하지 말라. 한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정도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 보통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마음 새기지 않으면 힘든 일인지 모를 것이. 복음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으며 정처 없이 수고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잘했다 칭찬받기 전에 모욕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축복하고 마귀는 물리치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면서 이런 말씀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정말로 이 어두운 세상에 길을 밝히는 등불이 다 되시기를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